몇 해 전이었어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좀 지루하지요, 그죠? 밀리면 누구나 힘드니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뒷차가 딴 생각을 했는지 제 차를 쿵 하고 박더라고요. 제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 뒷목 잡고 내려야 되나? 그냥 내려야 되나? 그냥 내렸습니다. 예, 잘 했지요. 그래도 우리 교인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냥 내렸어요. 다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가 참 애매하게 다쳤더라고요. 고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내주자니 마음 상하고, 그냥 보내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호 대기 중인데, 제 쪽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꺾어 들어오는 차가 제 범퍼를 쿵 쳤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좀 성화되었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하지 않았기에 그냥 또 가라고 했습니다. 차는 그런 식으로 좀 똥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씩 봐주다 보면은 아이고 나중에는 그 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신방 시간이 급해가지고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급히 이제 저기 서울 플라자 뒤쪽에 그 테라스 하우스 쫙 있고 주차 공간이 거기는 이제 좀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이웃들이 주차만 이렇게 나란히 쫙 대놓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한 방에 주차한다고 쑥 들어갔는데 옆에 그것도 깨끗한 하얀색 벤을 쑥 긁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누구 차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니까 이제 신방 가는 집사님 댁 앞쪽에 주차해 놓은 차니까 아마 그 옆에 이웃들 차겠거니 해서 옆에 옆집을 제가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다가 두드렸는데 맞더라고요. 예, 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살펴보더니 좀 속상한 표정을 짓던데 크게 막 상한 건 아니니까 아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오는 길에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그냥 보내줬을까? 내가 옛날에 그 선심을 쓴 적이 한 두 번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신 건가? 아니면은 내 신방 가고 있었는데 또 이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예배고 뭐고 다 망쳐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셨나? 대체 왜 그냥 가라 했을까? 새 차였는데 제가 긁어 먹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하지만 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주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본질적인 문제지요, 그죠? 왜 저 사람이 괜찮다면서 나를 그냥 보내줬을까는 그 본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본질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운전 20년 했건 30년 했건 주차할 때는 앞뒤 잘 살피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말해봐야 식상하지요. 그 식상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아니까 여러분 그 벤톨이나 이런 데 실내 주차장 들어가는 곳 기둥이나 벽 한번 봐보세요. 온통 다 긁어먹은 자국들입니다. 깨끗한 실내 주차장 벽을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해도 사실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주차할 때 신중해라. 자주 들으면 식상해져요. 방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인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단순한 본질이잖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지요. 말씀하고 기도. 그 두 가지 없으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은 일반 계시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사실 비신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반면에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들어도 오래 못 가요.
뻔한 소리 같거든요. 뭐 목사님 만나면 말씀과 기도 이렇지 뭐. 이거 근데 식상하게 여기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자세도 식상하게 변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동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따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변해갑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깨끗이 사라지고 말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요, 오직 기도하는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 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본문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하나님 기적으로 식량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는 만나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우리 뭐 알지 못해요. 이슬 같다고 하지만 뭐 아마 빵이나 쌀같이 뭐 탄수화물이 베이스의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메추라기였지요. 이 사건을 두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는 원망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를 기도로 들으셨지요. 본문 16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지나치면요, 때때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성이 섞여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메추라기를요, 이 원성 섞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묘사해요.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매번 탄수화물만 먹다가 단백질,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목적은 12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부모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줄일 때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주는 부모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가수예요. 제 학창시절 때인데요, G.O.D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실 분 아시지요? 아마 여기 어린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곡이 있었어요. 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랩이 나오려고 하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예, 자중.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러나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두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고 야야야 뭐 이렇게 노래. 혹시 속으로 따라 부르신 분 계십니까? 뭐 아저씨 아줌마 다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따라 부르면. 그죠? 뭐 20년이 뭐 훌쩍 넘어간 가수들이죠. 저는 특별히 이 노래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아이의 철없음입니다. 라면이 지겨워서 짜장면을 먹자고 대들었다는 사실, 즉 면이 지겨운데 또 다른 종류의 면을 먹자고 하는 모습에서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사실 그 중요한데요. 어머님께서 다름 아닌 비상금으로 짜장면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어느 천지에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비상금 모아둔 부모 있겠어요?
대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비상금 만들어 둘 거예요, 아마도. 뭐, 우리처럼 해외에 살다 보면은 갑자기 한국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표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항상 뭘 떼둔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르니까 그 어미가 비상금을 깨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 부모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옆집 아이 내가 아무리 아끼고 귀여워한다 해도요, 옆집 아이 위해서 내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짜장면 사줄 수는 있어도 비상금은 안 깨요. 내 지갑에 돈 없으면 그만이에요. 비상금은 없는 돈 취급하기 때문에 비상금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 요청하면 내 지갑에 있는 것, 내 여윳돈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비상금은 나한테 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나 깰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내 아이한테는 달라요. 다른 용건, 다른 용도로 모아둔 비상금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든 언제든 그거 깰 수 있다고요. 내 자식이 그 때 쓰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건 못 깰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부모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 구해주고요,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라는 빵도 먹여줬지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떼쓰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계획도 없는데 비상금 털어서 짜장면 시켜주는 부모처럼 고기를 내려주는 그 심정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사실 다른 데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인데 자녀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뗐으니까 별것 아닌 짜장면 때문에 그 뭐 비상금 한번 깨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의 관점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컨대 복음서 같은 경우는 네 권이나 있죠. 그래서 마태의 관점 볼 수 있고 마가의 관점 볼 수 있고 누가 요한의 관점 볼 수 있고 전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에요. 마태의 관점은 옳고 마가의 관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매출하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에 대해 비상금 털어서 짜장면 시켜주는 부모의 관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민수기 본문이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지요. 민수기에서는 마치 눈물을 쏙 빼놓다 못해 사실 다시는 집안에 발도 못 붙일 정도로 호통을 치는 화가 난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솔직히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되게 잔인해 보이지요. 이해하긴 힘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이 부분은 유대교 전통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와 상극인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사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모세가 썼다라고 해가지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썼다라는 개념이 오늘날과 달라요. 그들이 뭐 종이가 있었겠어요? 펜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글이라는 것 쓰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든 뭐 친구든 손자든 제자든 이웃이 썼어도 그걸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오늘날 출판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해리포터는 J.K. 롤링이 직접 썼어요. 롤링의 남편, 친구, 제자가 대신 썼다면 그거 출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지요. 오늘날은 아마 큰 스캔들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라고 하면은 모세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오늘날 글쓰기 문화처럼요, 진짜 출애굽기의 초고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민수기 초고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은 같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지요.
마태, 마가 관점 다르고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관점 다르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이 신학적인 난제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먹었다라는 동사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아침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뭐 식사했습니까? 그죠? 나 밥 한 술 뜨고 왔다 해도 먹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동사로 굳이 주장하는 것도 의거지스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라고 보는 신학적인 이론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이론들을 살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니까 민수기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십니다. 좋다, 한 달 동안 내가 실컷 먹게 해주겠다. 재미있는 점이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요.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원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구할 것입니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드넓은 사막에 60만 명의 고기,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방식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는 백성에게 응답하세요.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방식이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쭉 떨어뜨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넉넉히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이처럼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살시키세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아내 조이가 죽고 나서 쓴 책이 있어요.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C.S. 루이스가 하나님,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컷 재미난 장난감 손에 쥐어주고 가장 재밌을 때 탁 빼앗아버리는 비열한 얼뜨기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부드럽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 원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spiteful imbecile입니다. spiteful imbecile. 친구끼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수되자 이 말이지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을 정말 참 저열한 어떤 비속어처럼 사용해서 루이스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딱 그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고기를 씹고 한 입도 맛보기 전에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을 부렸잖아요. 자기가 끌어모았던 고기를 다 먹지도 못한 채 죽어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바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지요. 다 먹지도 못할 고기 쌓아놓으며 그 욕심 부린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이런 의문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먹으라고 가여워서 고기를 주실 거면 그래도 그 행복하게 해주시지 그 좀 끌어모았다고 뭘 그렇게까지. 출애굽기에서 기도응답으로 받은 메추라기는 복인 반면에요, 민수기에서는 이 기도응답을 탐욕의 무덤이라 불러요. 같은 사건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비상금 털어 짜장면 사주는 어머니 마냥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것이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이런 괘씸한 놈들, 여태껏 인도해준 내 은혜도 모르고 불평을 해. 그래, 한번 너 실컷 먹어봐라. 그게 과연 너희한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보면 심술구저 보이기까지 하는 처벌이 메추라기입니다. 관점이 달라도 정도가 있지, 이거 너무 극단적인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을요,
사실 참 아름답게 연결시키는 시가 있어요. 아삽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78편입니다. 아삽은 그 레위 지파로 그 다윗 왕 때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지요. 그 이제 심벌전을 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자가 쓴 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이 아삽이 쓴 시를 보면요, 27절에서 29절은 출애굽기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 기도 응답이지요. 근데 30에서 31절을 보면은 또 민수기의 관점도 담고 있어요. 메추라기는 처벌의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독약이라고요. 아삽은 이 두 가지를요 자연스레 이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고기를 먹게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고요 내가 건강해졌느냐 아니면 죽게 되었느냐, 고기를 먹고 죽을 바에야 채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응답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응답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보라 하더라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기도 응답을 뭐 5만 번이나 받았다면서요. 저는 더 놀랐어요. 그 셀로 봤어요. 그 사실에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살면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응답이 10만 번이 없겠어요? 20만 번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응답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거 체크하고 있지 마세요. 메추라기 응답 받았다고 체크하면 뭐합니까? 그게 곧 내 무덤 기브롯 하다와 될 건데,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요 내 욕심의 무덤 되는 것 그 순식간입니다. 성경은 이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여름에 아침에 싼 김밥 그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도요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그 내 욕심 묻어지면요 그게 독약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 응답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늘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는 것도 순식간임을 명심해야 해요. 은혜가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 참으로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일어날 정도의 빠른 일입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 있어요. 학교 있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지요? 직업도 있어요. 그런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맨날 나라와 민족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요즘 취업이 낙타가 뭐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잖아요. 입시 경쟁 치열하다 하지만 하나님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의 일꾼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감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받은 축복과 같은 기도 응답이요 내 무덤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 응답에요 승진에 대한 내 욕심,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내 욕심이 섞이면서요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그 학교가, 그 회사가, 그 직장이요 내 무덤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이 섞이면요, 내가 받은 기도 응답 속에서 내가 죽어가요.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무덤이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말이 그 헌금 갖다 붙여서 그렇지 속마음은 뭐예요?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의 기도에 그 응답하신 하나님, 그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기도에 응답 못 해주시겠어요? 60만 명의 고기도 해결하신 하나님인데 뭐 그까지 돈이라고 그 응답 못 하시겠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 메추라기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내 성공이, 내 부유함이요, 그 내 무덤 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만든 내 무덤, 내가 묻힌 이 무덤을요, 훗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부를 겁니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싸구려 악기도요, 대가의 손에 가면 막 천상의 음률을 뽐내고, 낚시의 고수는 막 싸구려 낚싯대로도 월척을 남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목사님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지만 초고수는 장비를 탓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초고수가 되려면 장비가 받쳐져야 되나 봐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사실 우리한테 장비, 도구일 경우가 많아요. 도구라고요. 메추라기를 받냐 안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받아서 먹고 뭘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합격을 하냐 못 하냐, 내가 집을 사냐 못 사냐, 돈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뭘 할 건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갖춰지지 않은 대로 꿋꿋이 살아나가는 것이 고수의 태도겠지요. 사실 성도들이 갖춰 나가야 할 태도예요. 바울은 고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도 장비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랬대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요.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유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비를 탓하지 않는 고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 건강이 그랜드 피아노처럼 화려하기보다는요, 낡고 녹슨 피아노와 같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선율을 뽐냅니다. 베드로처럼 사실 바울은 그 예수님 최측근 제1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지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고수가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즉 장비 탓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몸이 허약해가지고,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인맥이 좀 없어가지고,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수저가 없는 무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밤낮 그런 것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지. 내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장비가 갖춰지면 이제는 그 받은 장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러니 결국 그것이 자기 무덤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삽질하고 땅을 파는데 자기 무덤 파고 있어요.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지요.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내 욕심 묻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묘자리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은요,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로 기억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많이들 기도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1분도 하기 힘든 기도가 1시간을 해도 결혼하는 준비하는 청년들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키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요, 외모는 이렇게 돼야 되고, 직업은 어떻고, 잘생기고. 저는 그 자매들 화가 나더라고요. 잘생기고 그 키 크고 중요해요. 제가 작고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화가 나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예. 그 기도에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에 자기 욕심이 묻으면서요,
결혼 생활이 점점 자기 무덤 되어가는 사람도 그 못지않게 많을 거예요.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only God for God.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땅은 어디 남의 땅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나치의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 본헤퍼 목사님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히틀러가 죽기 불과 20일 전 45년 4월 9일에 순교를 당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일말의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없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본헤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감옥문을 열어주는 하나님 없었지만 누구보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다 가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는다 한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즉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없다면 반드시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그 응답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요, 내 무덤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내 발목 잡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다 처음에는 복으로 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살아가요. 건강, 성공, 자녀 교육, 미래, 노후, 인간관계, 재산, 교회 문제, 모두 사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면은 그보다 더 큰 복 없겠지만 거기에 내 욕심이 묻는 순간에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 응답들은 내 무덤이 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런던 한인교회가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교회로 소문나지 않기 원합니다. 무슨 기도원처럼, 어디 교회처럼 거기 가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면 혼사 문제, 자녀 교육 확실하다더라, 뭐 그런 교회도 있다면서요. 거기 가면 뭐 컨설팅도 해준다면서요. 아, 여기 보내면 안 돼, 여기 가야 돼, 뭐 그런 걸로 소문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대한 응답은요, 자기가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자기 무덤 되거든요. 여기 모인 단 한 명의 인생도 기브롯 핫다와로 기억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보여주신 모습처럼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런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되는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